(2020년 3월 10일) 화요일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되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깎을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은 빌라도의 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재판이라 할 것도 없고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빌라도와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그냥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죠.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는 분명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 집단, 이 두 사람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너무나도 동일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어떤 명목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외형적으로는 그랬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위치와 그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 말고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메시아라는 어떤 그러한 큰 소식,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관심의 대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가장 종교를, 유대교에서 그 경전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었고 또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지위에만 함몰된 나머지 자기들이 가장 기다려야 하고 그들이 가장 따라야 하는 메시아를 그들 손으로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그저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본인의 출세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다지 피해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고 또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나름 노력은 했으나 12절에 보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빌라도는 본인이 추구하는 바 정치적인 안정과 지위,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은 오직 가이사 외엔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가이사가 케사르죠. 이제 로마의 케사르 말고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정말 이들이 가이사 혹은 케사르를 왕으로 생각했을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마. 속으론 전혀 그러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명목상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기 때문에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치적으로 큰 해를 입을 것이요라고 사실상 협박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건대, 오늘의 본문을 통틀어 보건대 결국 우리는 진리와 진실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진리와 진실을 분명히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진정한 진리를, 진정한 진실을 보게 된다고 하여 믿는 것도 아니고 듣게 된다고 하여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을 들을 뿐입니다. 특히나 삶의 중심이 완전히 세상에 가 있다면, 설사 직업이 대제사장인들, 이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 가 있는 이런 형세라면 결국 대제사장들이 아파서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 삶을 혹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건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진리와 진심을 본다 한들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여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진리를 보고 듣고도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듣지 못하고 지나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